아마도 이번 주에 가장 놀라고 설레는 소식은 아마도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뉴스로 봤어요. 순간 뉴스로 보다가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순간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깝다. 한강 씨가 관련되어 있는 그 서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사인을 받아뒀어야 됐다. 이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강 씨 책을 몇 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소년이 온다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 그리고 사드라는 사람의 소돔 120일 이후에 가장 읽기 힘든 소설이었어요. 읽고 있는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아픔이 5.18의 그 아픔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니까 책을 읽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생생한 그 아픔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한강 씨의 소년이 온다는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 지나서 뉴스 보도에 어떤 일부의 좀 편향된 사람들이 폄훼하면서 한강 씨를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스웨덴 할리먼을 비난하는 글을 막 페북에 올리고 그랬어요. 뭐 편향된 거다. 뭐 할리먼 사람들이 역사 의식이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몰지각하다. 심지어 여자라서 노벨상을 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같이 포장하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얘기한 사람이 어쩌면 자기의 편향된 역사관 때문에 보수라는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심지어 보수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즉 보수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으로 막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수라는 좋은 이름이 이름값을 못하게 됩니다. 진보는 어떨까요? 진리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의 단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름값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값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름값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혹은 일컫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즉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 혹은 함부로 일컫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것에선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두 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성경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일컫지 마라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일컫지 마라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일컫지 말라 혹은 부르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옮기다, 나르다가 첫 번째 뜻이고, 뜻은 엄청 많거든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두 번째 큰 뜻은 뭐냐면 올리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높이 올리다. 그래서 제가 처음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나사,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나사인데 우주선을 써 올리니까 나사는 올리다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사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있어요. 즉 나사라는 말은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올리다는 거예요. 높이 올리다. 그러면 이 높이 올리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높이 올리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일컫지 마라보다 좀 약간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높이 올리지 마라. 이 높이 올린다는 표현은 뭐냐? 칭송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하다. 예배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추앙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사가 어떤 면에서 추앙하다라는 단어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추앙하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보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거칠게 직역하면. 근데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정말 고민이 되죠.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건가?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여호와잖아요. 근데 원래 발음은 야훼일 겁니다. 한 8% 정도 정확해요. 100%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까먹어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읽었냐? 문자는 야훼라고 써 있는데 눈으로는 발음으로는 어떻게 발음하냐?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어요. 이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아도나이로 발음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히브리어를 읽을 때 항상 아도나이로 야훼가 나오면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히브리어 문장 읽을 때도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 이름을 까먹어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니까 발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중세에 어떤 수도사가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따다가 야훼의 자음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붙여서 된 발음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우연히 탄생한 단어인 거예요. 발음이에요. 근데 그게 고착화돼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성경책 다 뜯어 고쳐갖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야훼로 바꿔놓은 교단도 있어요. 거기 가면 성경책에 여호와가 야훼로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될 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소개할 때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집에서 아버지를 막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지. 막 아빠 뭐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빠 이름 부르면서 땡땡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엄마를 부르면서 땡땡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아닌 그렇지만 왜요? 아빠와 엄마 이름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요. 동양의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의미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죠. 왜 성경은 부르다, 일컫다라고 번역했을까? 이건 아마도 외국 성경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일찍 하나님을 믿었던 외국 사람들이 번역을 부르다, 이용하다, 사용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언어를 모르지만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면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거를 나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take로 번역해요. 사용하다. 그 다음에 use로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이용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독일어는 브라훈이라고 번역해요. 이거 사용하다는 뜻이에요. 브라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용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제가 그냥 제 추측이지만 다 찾아봤어야 되지만 찾아볼 여유가 없어갖고 죄송해요.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나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람바노라고 번역했어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그냥 사용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사용하다고 번역하니까 계속 사용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고 번역하면 나사의 의미를 올리다, 옮기다 이런 나사의 히브리의 원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합니다. 나사를 뜻은 되게 많아요. 한 12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나사의 뜻을 대충 추리면 한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첫째는 나르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가 첫째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올리다, 손을 올리다. 이것을 통해서 찬양하다, 예배하다는 뜻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 별로 사용되지는 않는데 끝부분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외하다. 되게 특이하죠. 제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제외하다는 가지고 가다, 나르다 했어요. 뭘 나르면 그 공간에서 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이냐면 얼마나 번역을 잘했냐면 독일어나 영어는 다 이용하다, 사용하다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요? 부르다, 일컫다. 세 번째 뜻에 가깝게 번역하죠. 나사에. 근데 놀랍게도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사용하다는 뜻이 거의 없어요. 즉 헬라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죠. 사용하다보다는 나르다, 올리다, 목소리를 높이다, 제외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뜻을 원어의 뜻에 합당하게 좀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르다 혹은 가지고 가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나르다라는 뜻을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나르다는 의미로 보면 공교롭게도 헛되이 함부로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에는 영어의 투부정사 이제 전치사 to 같은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to가 어떤 거예요? 뭐뭐에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너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에 옮기지 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함부로라는 부사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근데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냐 헛된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옮기지 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 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루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뭘 해요? 산당을 헐었지만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돌 기둥을 부숴버렸어요. 즉 돌 기둥을 섬겼다는 거예요. 돌 기둥을 어디서 세우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돌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돌 기둥을 섬긴 거예요. 돌 기둥에 가서 빌고 돌 기둥에 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아들 바위 그래갖고 그 바위 긁어서 먹으면 아들 나요. 그래갖고 긁어서 갖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이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딸을 낳고 싶으니까 딸 바위에 가겠지만 딸 바위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물을 하나님을 전가해서 하나님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전가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의 피가 흘린 바위, 그래갖고 빨간 바위가 있어요. 막 그걸 사람들이 섬기고 막 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바위, 그래갖고 거기에 핏자국이 있어갖고 땅 밑까지 스며들었다고 하면서 그걸 막 신성시해요. 막 그걸 섬겨. 우리는 좀 안 하지만 좀 다른 종교에서 혹은 천주교에서 성물들을 섬기잖아요. 뭐 거기에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바라봐라. 두 번째는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쿤틸레 아즈루트라는 곳에서 기원전 9세기 정도의 신전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부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어야 돼요. 왜? 고대 근동은 다 그랬으니까. 다른 대상에게 신적 권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죠. 누구한테? 가끔은 목사에게, 가끔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요. 혹은 찬양 인도자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에요. 근데 자꾸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심해야 되죠. 근데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막 자기 손에서 성령이 나갈 것 같이 막 성령을 막 이렇게 빠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전가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그 18장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놋뱀, 누스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놋뱀이 어떤 건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취해서 막 돌아다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을 높이 드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다 고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걸 본 사람은 다 났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 놋뱀을 계속 보관한 거죠.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분향했다고,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노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산산이 부숴버렸다고.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루후스단, 놋 조각이란 뜻이에요. 놋 조각에, 구리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래요. 어떤 것에 그럴까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성령님의 그 애달파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끔 신령한 도구, 마법 지팡이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큘라 영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십자가가 꼭 악마를 물리치는 성물같이 등장하잖아요. 막 십자가 담으면 막 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힘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딘가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딘가에 전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바라봐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가다에 또 가지다, 옮기다 이런 뜻에 또 가지고 다니다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이 우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페쉘인데 이 페쉘이라는 이 단어가 작은 우상을 말한다. 하나님을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의 성취에 도구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사라는 두 번째 단어의 뜻이 올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함부로 사용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날 누가복음은 사실은 당장에 한 일이죠.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성전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양이나 돈이나 비둘기 다 제사를 드리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 함부로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속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팔면서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취한 겁니다. 제사는 계속 얘기하지만 나를 드리는 과정인데 그냥 모양만 가졌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다 담아서 드리는 과정인데 그 고백은 없고 양만 드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돈이 넘쳐나지만 예배가 사라진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오는데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온다. 혹은 찬양을 부르러 온다. 내 감정을 토로하러 온다. 카타르시스만을 원해서 예배 온다. 이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의 삶을 고백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 자신을 또 감사하면서 드릴 때 예배가 예배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모양만 드리는 일, 그것이 함부로 드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정치적 야욕에 예배를 변질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 뭐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언어들이 아카더, 우가리어, 뭐 아람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사도 거기서 왔어요. 그러면 이 나사라는 이 단어를 그곳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봤을 때 거기서는 기도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나사라는 일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함부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막 사용해갖고 뭔가 잃어버리려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중언부언한다는 뜻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이 많잖아요.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을 막 나열해 주술 그러면서 막 악귀를 쫓아내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주문을 외우듯이 뭔가를 주문을 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땐 내 고백을 담아서 하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비슷한 시기에 랍비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받는다. 이 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길게 기도하면 마법의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왜 할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과 이야기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냥 기도는 내 소원을 얘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말 거룩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도 보고 내 게으름도 보고 나의 연약함도 봅니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맑고 거룩하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회 때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찬양하다 만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만나기도 하고 소설책 읽다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어떤 건지 안 다음에 막 울잖아요. 그러다가 뭘 봅니까?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정말 이게 기도의 본질인 거죠. 기도를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적나라하게 보고 그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어떤 거냐? 연애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갈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퇴근하면서 저희 아내 회사를 들렸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저희 아내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바로 가도 되는데 저희 아내 회사 들려서 저희 아내랑 같이 퇴근하거든요. 연애하는 거죠. 같이 차 타고 잠시만이라도 같이 오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때 뭐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땠는지, 오늘 화난 일, 오늘 즐거웠던 일. 기도는 연애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즐거웠던 일, 오늘 화난 일, 오늘 서운한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도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지잖아요.
기도란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연애할 때도 바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난 이런 거 바래, 솔직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맞춰가는 게 연애의 담소잖아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할 때. 감사도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연애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막 나는 쟤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자친구가 막 나는 쟤같이 못생기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더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연애할 때도 자기 자랑하면 꼴불견인데, 기도할 때 자기 자랑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리고 남을 막 비하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의 고백을 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비를 만났으니까, 사랑을 만났으니까 기도가 된 거죠.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사의 네 번째 뜻이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는 뜻이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제거하다는 의미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삶에서 함부로 제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가끔 제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기쁠 때, 우리의 삶에서 좀 하나님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일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제거한다는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이 가볍게 평가될 때, 내 자신을 무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삶에서 제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를 구해줬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 자신이 너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삶에서 제거하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거인 같고, 그 성은 요새 같고,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서 우리가 가면 점령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 나사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제외시키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곳에 전가하지 말라는 뜻, 또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흔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과정을 제대로 가지라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과 연애를 하듯이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당연하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나사의 네 가지의 의미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읽혀지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곳에 전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과 소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제거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